네,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법사 공덕품까지 배웠죠? 예, 그래서 법사 공덕품에서 이것이 제17 분별 공덕품, 그리고 수의 공덕품, 법사 공덕품, 이렇게 17 분별 공덕품 후반부터는 다 유통분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화경을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도 많은 중생이, 보다 더 많은 중생이 읽고 이제 이렇게 보고 사경하고, 또 남에게 한 기절이라도 그 바른 속뜻을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설명해 주는 사람도 한마디라도 잘 일러주려면 그만큼 사고를 해야 되거든요. 보다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부처님 말씀 함부로 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사고를 하다 보면 사람이 지혜가 밝아집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는 걸 들으면 사람은 또 들음으로써 미처 생각 못했던 그런 견지를 저렇게 설명을 하는구나 하면서 다른 지혜가 또다시 상승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중생들이 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또 법화경 자체에 깃들어 있는 이 제법 실상의 법문을 설하신 경전이라서 그만큼 공덕이 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중생에게 이익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하게 하는 것이 부처님 말씀 이 법화경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수지 독송하고 해설해주고 설명해주고, 그리고 사경함으로써 직접 몸으로 부처님의 법신사리를 내 몸에 모시는 거예요. 사경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만큼 공덕이 크고, 그렇게 해서 자꾸 중생들이 자꾸 더 쑥쑥 자라서 성장해서 부처님과 동등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 법사 공덕품에서는 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도 수지 독송 해설 서사 공덕을 이 5종 법사로서 공덕을 꾸준히 지어가는 사람은 저절로 육군이 다 청정해진다고 했죠. 그래서 육군이 청정해지면서 이제 그동안은 내 이제 요 육안이라고 그러죠. 육체에 딸린 이 눈으로만 봐서 시력이 저는 마이너스 한참 밑이라 뭐 보이지도 않아요. 안경 벗으면. 근데 이제 안경을 안 쓰고도 시력이 뭐 2.0이라 해도 그거 한도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이제 육군의 청정함을 얻으면은 지옥 세계부터 유정천이라면 존재가 존재하는, 그러니까는 중생이 그러니까 육도 윤의 중생이 살아가는 맨 꼭대기 하늘이 유정천이에요. 이제 어떤 분은 유정천을 색계 끄트머리라고, 색구경천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유라는 것은 존재를 말하거든요. 윤회하는 중생들이 살아가는 맨 꼭대기, 정수리는 정수리 정자니까, 그러니까는 무색계천의 맨 끄트머리가 비상처천인데, 이제 보통 유정천 하면은 맨 꼭대기 무색계 비상처천이에요. 그러니까는 지옥 중생부터 그 맨 꼭대기 하늘 천신들까지 살아가는 모습이 훤히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공덕으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귀로도 들리지 않던 소리도 다 듣게 되고, 짐승들이 서로 간에 교류하는 자기들만의 언어도 아직 천이통은 얻지 못했고 천안통을 얻지 못했고, 그랬어도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면서 이 육군이 청정해지면 그런 여러 가지 그동안 못 보고 못 듣던 그런 것도 다 듣게 되고 보고 감각을 느끼고 알게 되고 한다는데, 그 육군 청정이 이루어졌다 해서 그것이 견성오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지극하게 수행함으로써 경전을 사경하고 독송하고 하면서 이 법화경에 가피를 입어서 육군 청정이 이루어진 것이, 그걸로 인해서 보이지 않던 경계가 보인다고 하고 들린다고 해서 그것이 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근데 흔히들 잘못 생각해서 이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남들보다 못 듣던 소리를 듣고 그런다 하면은 이제 이제 지혜가 뛰어나서 내가 도인이 다 됐는가 보다 하는데, 그러면 아주 큰 착각입니다. 그것은 법화경의 가피로 이루어진 것이지, 그것이 본인이 직접 수행해서
정말 업장이 완전히 녹아져서 견성오도한 그런 경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천태 스님은 마하지간에서 6단계 전국적으로 부처님이 그 이제 부처님의 그 대가는 거라면 좀 그렇고, 하여간에 그 육죽불이라고 한자로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6단계 가정에 부처님을 이제 말씀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가운데 이제 그러니까는 이치적으로 부처님이다 하면은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이직불이라 해서 법신불로서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중생은 다 부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교를 믿지 않고 타종교인으로서 불교를 아무리 욕하고 막 불교 불상을 막 해코지하고 막 그런 사람도 사실은 근본이 다 부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렇게 되면 모든 벌레도 다 부처님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생명의 근원이 부처님의 우주 대생명력에서 모든 중생이 나온 거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일체 중생은 다 부처님으로 보는 게 이제 이직불인데, 이제 타종교인도 그럼 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그 몇 단계 좀 지나서 이제 명자즉불도 있고 뭐 이런 거는 조금 까다로워서 그런데 그 중에 상사즉불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상사라는 것은 뭐 상사병에 걸렸다 그런 것이 아니고 거의 비슷하다 그런 거예요. 비슷하다는.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경지와 비슷은 한데 그것이 진짜 성인의 경지에 들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던 그런 경계들이 열리는 것이 이제 육군 청정의 단계에서 열리는데, 그것은 비슷해 가는 과정이지 그것이 도를 얻은 과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사 육군 청정을 얻어서 이 법화경을 수지 독송해서 육군이 다 청정해져서 보이지 않던 경계도 다 보이고, 다 하늘 천신들이 말하는 소리며, 천신들이 논일 때는 어떤 향내가 나고 또 이제 법문을 들을 때는 어떤 향기가 나고 이런 것까지 다 세밀하게 맡을 수 있다 해도 그것이 자기가 공부한 경계가 아니니까 아직 나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겸손한 생각으로 이것은 법화경의 가피고 부처님 가피로 내가 업장이 녹아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지 이것이 완전한 성불이 아니다 생각하시고 더 열심히 수행 정진해야 됩니다. 아셨죠? 예, 대답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법사 공덕품에서 그 설했던 육군 청정을 이루신 그 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상불경 보살품을 나갈 건데요. 그 우리말 사경으로서는 5권의 4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한문은 6권의 11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상불경 보살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원래 우리의 이제 나와 남도 둘이 아니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도 왜 몸뚱이와 마음이 같다고 생각하세요?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예? 달라요? 다르기도 하죠. 왜냐하면 마음으로는 금방 불도를 이루고 싶어. 그리고 다 깨달은 것 같아. 근데 몸은 게으르고 아직도 탐심에 젖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다고 다를까요? 완전히 다른 건 아니죠.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몸의 호르몬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 드렸죠.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서 다 증명이 됐다고.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음식물 먹어도 그것이 똑같은 고단백질, 아주 좋은 단백질을 섭취했는데 이제 좋은 마음으로 먹으면 그 영양 단백질이 아주 좋은 엔돌핀으로 바뀌어서 내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고 내 생리를 도와주는데 이제 마음으로 고가운 생각이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아주 그거를 이렇게 드러내서 하자니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겠어. 그런데 그냥 덮어두자니 마음으로는 괘씸하고, 그래서 이제 털어내 버리지도 못하고 또 그러자니 또 마음속으로는 섭섭함이 있고, 그래서 조금 누군가를 고가운 마음으로 내가 너를 지금은 내가 당장 뭐라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 내가 참지만 내가 참아야지 어떡하겠어 이러면서 그냥 속상한 마음으로 그 단백질을 똑같이 섭취를 하면
그냥 평범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먹은 사람하고 그냥 속이 상한데 억지로 참는다 하고 먹은 사람하고는 이게 호르몬 차이가 확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에겐가 섭섭한 마음이나 이렇게 분한 생각을 가지고 먹으면 똑같은 고단백 영양 물질이 활성산소로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 분노가 자꾸 속에서 일어나면 그 활성산소가 그냥 조금 나빴다가 그냥 수그러질 것도 그냥 계속 그 미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스스로가 용서를 안 하면은 이 활성산소가 이제 더 나쁘게 암 유발세포로 확 바뀌는 거예요. 더 지독하게. 그래서 암 환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생각이 자꾸 있으니까. 그래서 이 생각 먹는 거에 따라서 우리 몸도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물을 섭취를 하고 똑같은 자연 환경에 같이 있어도 좋은 공기 마셨어도 마음이 이렇게 분한 생각이라든가 억울한 생각 또는 막 뭔가 아쉬워서 뭔가 채워지지 못해서 아주 욕심에 막 허덕이는 마음이 있고 하면 좋은 공기, 청정한 공기 마시고 맑은 물을 마시고 좋은 영양소를 섭취해도 그게 다 나쁜 호르몬으로 바뀌어요. 이게 이제 과학으로 다 입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다른 것도 아니죠. 같지는 않지만 다른 것도 아니에요.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나와 남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뚱이는 이렇게 각자 떨어져 있고 인연이 먼 사람은 이제 사는 위치도 다르고 하지만 다른 것 같아도 우리는 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큰 공동체, 온 생명 우주가 하나의 전체 생명으로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가 하나면은 한 사람만 잘못된 생각을 해도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또 한 사람만이라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동안은 함부로 살았는데 내가 마음 먹는 거라든가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구나. 그럼 내가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고 좀 더 남에게 도움되는 그런 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뉘우치고 마음 먹는 순간 그 기운이 여러 전체에게 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외따로 떨어져 있다 해도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 우리가 그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있고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고 같은 것 같아도 현상적으로는 또 각자 생각마다 또 다른 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육군 청정의 이런 이야기도 마음이 바뀌면서 우리가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참으로 진실로 믿으면서 내가 내 마음을 바꾸는 내가 진짜 주인공으로서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노력하는 그런 삶이 이제 자세가 바뀌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물이 처음에는 이렇게 더러웠다가 계속 여과 과정을 거치면은 자연스럽게 맑아지잖아요. 완전히 맑아지기 전이지만 그래도 훨씬 처음에 더러운 물보다는 맑아진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라한가를 얻은 스님들이 나오는 그런 오신통이나 그런 신통력은 아직 못 되었지만 이 법화경의 가피로 우리가 수행해 가면서 그 육군이 청정함을 성취하는 거라서 완전히 도를 이룬 것은 아닌데 이제 몸 생각이 바뀌고 마음 자세가 바뀜으로써 몸이 바뀌는 것처럼 육군 이런 우리의 생리가 전환되는 거예요. 성인에 가깝게 근접해 가는 건데 이것이 완전한 불도를 이룬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상불경 보살품 실례가 나와요. 이 보살님께서는 아주 오래전 옛날에 위음왕 열애가 계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여기 보세요. 47페이지 보면 위음왕 부처님께서는 그 세계에서 하늘 천신, 사람, 아수라들을 위하여 설법하셨는데 성문 구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응당 사제법을 말씀하시어 생로병사를 벗어나 마침내 열반에 이르도록 하셨느니라 그랬죠. 그리고 벽지부를 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12인연법을 말씀하셨고 보살을 위해서는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를 이룰 수 있는 그
육바라밀을 가르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처음에 성문 제자들에게 사제법을 설해서 이 고통, 인생의 육도, 윤회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고통에 다 시달려 있으니까 자기 고통 해결이 문제인 거예요, 먼저. 자기가 집안에 고통이 있으면 다른 거 아무리 뭐 저기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뭐 예술적이고 문화적이고 아무리 고귀한 거 있다 해도 집안에 그 고통을 해결하는 게 먼저라고요. 그러니까는 모든 중생의 고통을 먼저 치유해줘야 지혜가 점차 눈이 떠지니까 우선은 사제법을 설해서 이런 이제 삼승법으로서 중생을 교화해서 점차 일승으로 나아가게 하셨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과거에 위음왕 부처님도 그렇게 하셨고 해서 이제 이 위음왕 부처님께서 그 부처님의 정법 시대가 끝나고 상법이 거의 이제 끝날 즈음에 상법 시대 때 그때 이제 이 상불경 보살님이 계셨는데 상불경 보살님은 그 이름이 좀 특이하죠. 이름이 한자 그대로 이제 항상 상자예요. 항상 안일 불자하고 가벼울 경자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을 가볍게 업신여기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요약해서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들처럼 이렇게 진지하게 불교 교리를 공부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경전을 외우지도 않았고 사경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로지 부처님의 부처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고귀한 성품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모르고 함부로 살아서 무수한 고통을 받는 거지. 모든 중생이 나와 근본이 다르지 않다. 부처님과 근본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듣고는 오로지 모든 중생을 존경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상불경 스님이 지나다가 그냥 어린아이를 보더라도 어린아이에게 가서 넙죽 절을 하면서 나는 당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건 당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반드시 성불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맨날 인사를 한 거예요. 그 뭐 여자를 보건 남자를 보건 그 사람이 뭐 학벌이 좋건 나쁘건 뭐 미녀를 보건 추녀를 보건 그런 거 하나도 외모적인 거는 안 보고 일체 모든 생명을 존경하는 정말로 부처님으로 공경하는 그 자세 하나로 이제 다른 수행을 안 하고 오로지 모든 생명체를 부처님처럼 받드는 정말로 자기를 낮추고 이걸 이제 하심이라고 그러죠. 자기 자신을 낮추고 모든 존재를 고귀하게 섬기는 그런 수행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불자 같으면 그래도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황공하고 고맙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또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제 부처님이 되실 거라 하면은 내가 뭔 부처님이 돼. 나는 부처님 믿지도 않는데 그리고 지가 뭐라고 지가 부처님도 아닌데 나보고 부처님 된다고 수기까지 주고 별것도 아닌 것이 저렇게 뭐 나를 그러니까는 사람은 자기를 칭찬해주고 존경해주는 말인데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은 거부 반응이 나오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저 미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돌도 던지고 막 나무 판때기도 던지면서 미친 놈이라고 막 그렇게 막 손가락질도 하고 그렇게 많이 그런 이제 이렇게 취급을 못 받으셨나 봐요. 그래도 이제 도망치면서까지도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꼭 성불하실 겁니다. 이렇게 막 큰 소리를 외치고 다녔대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뭐하러 굳이 부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까지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불경 스님을 한테 그렇게 함부로 돌을 던지고 그분이 형색은 초라하게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마다 찾아가서 절을 하면서 당신은 성불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절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무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스님이 겉으로는 그렇게 자기를 낮추니까 아주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인 줄로 사람들이 착각하지만 이분은 이미 보살 경지에 오른 단계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학인들 수준이 아니고 불교 공부를 처음 한 수준이 아니고 이미 불성을 깨닫고 그것을 몸으로 증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해야 되겠다 하고 대발심이 돼서 보살 경지에서 그런 수행을 한 거라, 그런 스님을 함부로 하면은 그렇게 함부로 욕을 하거나 돌을 던진 사람들이 무수한 무서운 과보를 받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큰 업보를 짓게 하는 건데 뭘로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은데, 다시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를 못 한대요. 부처님이라도. 그래서 법의 인연을 지어주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당신은 성불하실 귀한 존재입니다, 이거를 깃전으로라도 듣기만 해도 그것이 불법의 인연을 맺어주거든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 원효대사나 대한대사 이런 아주 신라시대 때 큰 성인들은 큰 돌을 깨치고 나서 일부러 거적대기 하나 걸치고는 미친 것처럼 시장바닥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미친 것처럼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연부를 하며 다녔어요. 그래야 저 사람 미쳤나 봐 구경 삼아 사람들이 오면서 연부를 듣잖아. 그러면서 이제 법의 인연을 심어주는 거죠. 성불의 인연, 성불의 종자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 상불경 스님도 당신을 천시하면 무서운 과보를 받지만 그래도 인연 없는 중생은 구제하지 못하니까 성불의 인연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수행정진을 깊이 해서 이제 상불경 스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그 정말 남을 존경히 여기고 그런 수행으로서, 여기 좀 세세히 설명할 것도 많은데요, 제가 좀 그냥 막 넘어갑니다. 그래서 좀 간단히 해야 되겠어요. 예,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이제 그 옛날 위음왕 부처님, 그러니까는 께서 그 법화경 설하셨던 그 20천만호 개송들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법화경과 똑같은 건 아니에요. 다른 부처님이 설하셨을 때는 그 부처님이 주가 돼서 설하실 때는 그 표현이 조금은 달라졌겠죠. 그리고 개송도 좀 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조금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아요. 다 일승의 도리로서, 일불승으로서 똑같이 다 부처님이 되는 그 가르침을 설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은 평소에 경전을 외우지도 않았는데 돌아가실 쯤 돼서 저절로 이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소리를 다 듣게 된 거예요. 과거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걸. 그리고는 그걸 다 외우게 됐어요. 육군이 청정해지니까. 그래서 육군이 청정해짐으로써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행동도 굼뜨잖아요. 근데 육군이 청정해지니까 완전히 아주 싱싱한 그 새잎이 나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관들이 새롭게 아주 청결해지니까 수명이 엄청 늘어나죠. 그래가지고 수명이 늘어나는 그거를 그냥 하지 않고 이제 수명이 늘어난 그 시간 동안에는 이제 진짜로 법화 사상을 설하면서 중생들을 교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법화경을 설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법화 사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먼저 모든 생명체를 공경하는 자세가 먼저 되어야 이렇게 설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법화 사상을 설하는 걸 보니까 그동안 돌 던지고 저 미친 중바라 막 하면서 놀렸던 사람들도 이분이 이제 그 육군이 청정해짐으로써 여러 가지 신통력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또 설법도 잘하고, 여기 선정력이라고 했죠. 이것이 이제 착할 선자 고요할 적자인데 이것은 그 한마디로 말하면 선정의 힘이에요. 아주 깊고 고요한 선정의 힘으로써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그 산매의 힘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다 기의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서 목숨을 마친 다음에 다시 또 2천억 부처님들을 칭견하고 또 다시 1월 등명 부처님 그 처소에 태어나서 그 부처님의 법을 듣고 또 거기서도 법화경을 연설하고 그래서 또 이제 또 다시 2천억 부처님들을 또 다시 칭견하면서 칭견하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칭견하는 부처님마다 얼마나 많이 공경하고 존중하면서 부처님께 공양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복이 더 쌓이고 해서 나중에 또 운자재 등왕 부처님 계실 때도 또 그 당시에도 또 법화경을 설하고 이러면서 복이 자꾸 증장이 돼서 결국은 빨리 성불을 했는데 그 성불하신 부처님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불경 보살님은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담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러십니다. 내가 그 과거세에 이 법화경을 그 여러 과거 부처님들께서 설하시는 걸 듣고 내가 이 법화경을 설하지 못했더라면 내가 빨리 성불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한번 57페이지 펴보시겠어요? 한문은 140페이지네요. 140페이지 아래 해석된 부분이 둘째 줄에 거기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법화경은 모든 보살 마하살들을 크게 이롭게 하나니 능히 보살들로 하여금 안육따라 삼맥삼보리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보살 마하살들은 열애가 열반한 뒤에 언제나 이 법화경을 수지하여 읽고 외우며 해설하고 베껴 써야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해서 이제 설명해주고 또 사경을 하라고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이유가 모든 중생들이 빨리 성불할 수 있는 그 공덕을 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의 우리 본래 생명 부처님의 무한 공덕을 갖춰 있는 대생명력을 그 진리를 이제 아함경을 비롯한 초기 경전에서는 이제 영기라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생명이 본래 부처다 이러면은 못 알아들어요. 처음에 화엄경에서 그 이치를 말씀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단계별로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삼승법을 설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초로 먼저 사제법을 설해서 이 고통의 근원이 무언가 고통의 원인을 먼저 알아야 고통에 대한 치유 대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고통의 원인은 알고 보니까 고통이라는 것이 원래 있던 게 아니에요. 12인연법에서 보면 고통의 원인이 뭐예요? 네? 무명이죠. 우리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소견을 가지고 한량없는 업을 지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윤회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이 원래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잘못 보기 때문에 잘못 보고 있지 않은 것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허상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한량없는 고통을 받고 진짜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참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항상 여여한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형상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껍데기에 속아서 한량없는 죄를 짓고 그래서 이제 윤회에서 못 벗어나니까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고통의 근원을 알아야 되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닦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팔정도를 설하시고 그렇게 이제 이끌었는데 그래서 영기법으로서 초기 경전에서 설하시고 반야부 경전에선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뤘죠. 영기라는 것은 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모이고 원인과 조건이 모여서 결과가 나온 거지 결과가 자체로 독립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어떤 현상이든지 모든 존재가 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의 그 현상이나 어떤 존재든 거기에 합당한 원인과 조건들이 다 밑바닥에 깔려 있다. 그래서 나쁜 원인, 나쁜 결과라면 나쁜 원인이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면 되고
좋은 일은 그 좋은 원인을 더욱더 키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르침에 설하시고, 그런 여러 인연 조건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은 사실은 진실로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실존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 공을 설했지만, 공을 잘못 이해해서 단멸론에 빠져서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부처님께서 가르치려던 본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그 해능 스님 같은 경우에는 금강경 한 번 듣고는 바로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그분은 글자를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다른 스님이 금강경 읽는 소리 듣고 응무소조 이생기심 이 말 딱 거기에서 그렇구나 하고 그 말 한마디에 이 중도 실상을 깨쳤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글자 공부를 많이 했대서 깨치는 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지혜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돌이를 정말로 참다운 생명의 중도 실상으로 보신 분들은 바로 성인이 되는데, 보통 사람은 그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수보살 같은 분도 반야부 경전에 공사상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중론을 쓰셨어요. 그래서 대지도론도 쓰시고 이런 거에서 보면 영기와 그리고 반야부에서 말하는 공성과 그리고 실상은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다 한 가지인데 깊이 있게 어떻게 깊이 설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알아듣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설하다 보니까 언어 표현이 다른 거지 한 가지 진리인 거예요. 다 결국은 중도 실상이 이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은 이제 중도 실상이지만 소극적으로 중생들 근기에 맞춰서 한 것이 이제 영기이고 공이죠. 근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에 보면 이제 제가 적어왔어요. 공성과 영기와 중도는 같은 뜻이다. 아예 아주 이렇게 논서에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가 수승하신 분은 공사상을 한번 듣고는 이렇게 탁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실상의 도리를 바로 깨치는데 보통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단계별로 이제 가르치시고 이 법화경에서 정말 화엄경에서 말씀하신 그 일승사상 모든 존재가 다 동등한 다 부처님이라는 거, 부처님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고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 잠재력을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신 것이 이 법화경이죠.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설하지 않다가 열반하시기 전에 이제 이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정말로 설하고자 했던 그 실상 법문을 이 법화경에서 설하기 때문에 법화경을 경전 중에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화엄경도 이제 실상의 도리를 설했으니까 화엄경과 법화경을 최고로 치죠. 근데 화엄경이 워낙 길다 보니까 이제 복장으로 옛날 삼국시대 때나 이런 때도 다 이제 주로 이제 화엄경보다는 법화경을 많이 써서 부처님 이제 사리처럼 모셨어요. 그렇게 사리를 못 모실 때는 이 법화경을 써서 부처님 사리로 모셨어요. 대신해서. 그래서 일체 만물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생명체라는 거. 그 영원한 생명의 근본, 그 생명력이 부처님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그것을 자각을 하면 우리 스스로가 함부로 못 살죠. 내가 부처님인데 어떻게 내가 함부로 살겠어. 내 근본이 부처님이 될 수 있는데 나를 함부로 중생 취급하면 안 되죠.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내가 더 노력을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면 우리는 이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보는 견지가 달라지면 내 주변 환경도 달라져요. 똑같은 주변 환경에서도 내 가치관이 달라지면 그동안은 나는 왜 이렇게 사나 했던 것이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이제 이 법화 사상을 깊이 음미를 하게 되면 물 한 방울에서도 천지 우주의 은혜를 가득히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모든 존재, 모든 현상, 나뭇잎 하나도 이 온 생명체의 기운을 받아서 나오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인연에 감사하고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은혜를 어찌 갚을 것인가 이러면서 모든 중생에게 이 은혜를 회양해야 되겠다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어떤 서원을 세워서 내가 보살행을 할 것인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원력을 세워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든 중생을 내 생명처럼 보호하고 존경하고 아끼고 그 모든 생명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서원을 세워서 사는 것이 참다운 법공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경전을 보시하는 것도 법공양이지만 진실로 부처님 가르침을 내 생활에서 내가 실천하는 것이 참답게 법공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꾸준히 하시다 보면 그리고 진실로 남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결국은 그게 다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색한 사람은 이런 기쁨을 모르지만 하나라도 남에게 베푸는 연습을 해보세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남이 작은 선물이지만 진심을 담아서 주면 다 기뻐하거든요. 근데 무시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한테 나는 잘 사니까 너 가난하니까 내가 베푼다 이런 식으로 거만한 마음으로 베풀면 그 마음이 다 느껴져요. 그래서 받더라도 별로 고마움이 안 느껴져. 물론 고맙다고 인사는 해도 이렇게 감동이 안 나요. 근데 작은 거라도 성심을 다해서 나는 정말 당신에게 더 무궁무진한 걸 주고 싶은데 내 형편이 이것밖에 안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거라도 당신에게 꼭 보탬이 되고 당신이 더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주면 작은 거라도 사람이 다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미소를 짓고 좋아하면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이 더 기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날마다 남에게 좋은 일을 자꾸 하다 보면 이타가 사실은 다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더 더 기쁘거든요. 그러면 내 호르몬들이 더 좋은 호르몬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남에게 내가 뭘 해줬다는 생각이 안 들고 오히려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 내가 더 큰 기쁨을 그 보시를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상이 세워지질 않죠. 내가 얼마를 했네, 내가 뭐를 했네, 내가 법화경을 얼마를 써서 남에게 줬네 이런 상을 내지 않죠. 진실로 보살행을 하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모두 다 정말 이 상불경 보살님들처럼 저도 그렇고 저도 아직 육군 청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이제 초보 단계라서. 그래서 이제 불자님들보다 조금 더 인연이 앞서서 제가 이제 설법을 하는 것뿐이지 저도 아직 그런 경지가 안 됐지만 꾸준히 우리가 노력을 하다 보면 그런 육군 청정을 얻게 되더라도 이것이 도의 완성이 아니니까 우리는 한없이 정진을 해가야 됩니다. 예, 성불을 할 때까지 아셨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법화경 여기 이제 상불경 보살품에서는 이 법화경 중심 사상 그러니까는 모든 존재의 생명의 본체가 하나다. 그러니까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나를 돕는 일이다. 이것이 이제 몸에 bek혀서 정말로 사심 없이 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삶을 살려고 그런 원을 세워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실천 수행을 했던 상불경 스님이 실제로 육군 청정을 얻어서 복덕과 수명이 자꾸 늘어나죠. 그래서 이제 빨리 성불하게 되었다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담을 살펴본 것으로 이제 이 상불경 보살품을 마쳐야 되겠는데요. 제가 사실은 더 하고 싶었는데 더 세심하게 하고 싶었는데 좀 안 되네. 근데 여기 마지막으로 62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그 한문으로는 147페이지입니다. 147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거기 번역이 나와 있죠. 거기 보면 기나긴 거기 나는 지난 세상 이 모든 사람들에게 법화경 제일 으뜸가는 법을 듣도록 권했으며 법을 열어 보이고 가르쳐서 열반에 머물게 했고 세세생생 이와 같은 경전을 수지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나긴 어걱만거 여기서부터 우리 같이 독송을 하면 어떨까요? 저는 사실은 막 독송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것도 혼자 독송하는 것도 좋지만 여럿이 목탁치고 하면 굉장히 신날 텐데 그걸 못해서 아주 정말
아쉽습니다. 근데 목탁은 못 쳐도 같이 읽어봅시다. 기나긴 어걱만겁 불가사의한 세월이 흐른 다음 비로소 때가 되어야 이 법화경을 들을 수 있고, 기나긴 어걱만겁 불가사의한 세월이 흐른 다음 모든 부처님 세종께서도 때가 되어야만 이 법화경을 설하시나니, 그러므로 수행하는 사람이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이와 같은 경을 듣게 되거든 삼가 의심하지 말고 부디 일심으로 널리 이 경을 연설하여 세세생생 부처님을 만나 빨리 불도를 이루도록 하여라. 이것이 정말 부처님의 당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그랬죠. 저랑 우리 불자님들이 이렇게 만나서 법화경을 사경 공부를 같이 하고 이렇게 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쌓은 복덕 인연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불보살님의 무궁한 원력, 그 한량없는 불성의 기운으로 자석처럼 인연되는 중생들이 성건이 있는 이들이 이렇게 모인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그 원력, 불보살님의 원력이 없으면 우리들만의 성건으로는 이렇게 못 모여요.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법화경이 사실은 긴 경이라서 함께 모여서 정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한 도량에서 이렇게 정진하는 것은 불보살님 가피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보살님의 무궁한 가피와 또 우리들의 전생 공덕 인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큰 박수 좀 쳐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욕심껏 하려면 더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잠깐 있으니까요. 여기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불교에서는, 왜 타종교 뭐 이슬람교에서는 알라신만 섬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이름이 하나잖아. 또 기독교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신의 이름이 하나고 섬기는 신이나 뭐 저기 하나인데, 그래서 단순하고 좋은데 왜 우리는 부처님 이름도 수도 없이 많아. 뭐 삼천불, 만불, 막 명호집도 있고, 또 보살님도 또 이름이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헷갈리고 어느 부처님 이름을 찾아야 제일 공덕이 많냐는 둥, 이걸 어떻게 아냐는 둥, 막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또 의심스럽기도 하죠. 그 삼세 부처님이,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여러 부처님들이 다 이름이 다르고 그런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이제 궁금해서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도 그게 참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죠? 이제 누구 엄마 하면은, 만약에 미숙이 엄마 하면은 미숙이 엄마가 누구 남편, 누구 아내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근데 미숙이 엄마라고도 부르고, 또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자기 아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누구 박 씨의 아내 이렇게도 부를 수 있고, 또 저기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으로 그 사람을 부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친구가 볼 때는 누구라고 이렇게 하고,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면은 또 누구네 저기 손자라고 손녀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이 삼세 부처님의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그 본체가 다른 건 아니에요. 49페이지에 있네요. 거기 위음왕 부처님께서 이제 그 위음왕 부처님께서 나오시고 또 차례로 2만 억분의 부처님들이 나오셨는데 똑같이 다 위음왕 부처님이래요. 이름이 똑같아. 2만 억이나 되는 부처님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헷갈리는 중생들을 위해서 그냥 또 이름을 똑같이 쓰시기도 하세요. 굳이 그 본체가 똑같은데 부처님이 깨달으신 경지며 모든 그 생명력 자체가 동일한데 중생의 인연에 따라서, 그리고 그 부처님 대신 그 시대의 중생들마다 인연과 그 저기가 달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것이지 본체는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으로도 쓰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고, 정법과 상법 이것도 다 아시죠?
제가 불교 용어 나눠준 데 보면 정법 시대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러니까 교라고 하죠. 또 행은 이제 부처님 가르침대로 닦는 수행이에요. 그리고 증은 이제 닦았다고 해서 다 깨닫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정법 시대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도 있고 닦으시는 스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닦기만 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깨닫는 분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래서 교와 행과 증이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 있는데 상법 시대 때는 이제 형상상자를 써서 정법 시대하고 거의 비슷한데 진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이에요. 그 형상상자를 써요. 그러니까 한자를 모르면 참 헷갈려요. 사실 이 한글로만 하면. 그래서 상법 시대는 정법 시대하고 거의 흡사한 시대다. 근데 이제 진짜는 아니다. 진짜 정법은 아니다. 그래서 형상상자를 써서 상법인데 그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똑같이 존재하는데 이제 또 닦는 수행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깨달음을 얻는 분이 많지는 않은 거예요. 정법 시대처럼 많지는 않아. 그리고 말법 시대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똑같이 존재하는데 수행하려고 머리 깎고 출가하는 사람, 그 스님들은 있을지 몰라도 그 행을 청정히 닦는 분도 아주 드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출가하는 스님도 너무 적어요. 정말로 옛날처럼 출가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출가를 많이 해요. 요즘. 그리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또 그만큼 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말법 시대 때는 부처님의 이 교리만 남는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구분이 되는데 다 아실 텐데 제가 조금 여백이 있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상불경 보살품으로서 그 육군 청정을 얻은 그 신례를 우리가 공부한 걸로 해서 우리도 다 같이 모든 중생을 공경하고 또 설사 미운 생각이 있더라도 사실 미운 생각 그거 없애기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실생활에서 보면 여럿이 살다 보면 여러 스님들끼리 모여 살다 보면 거기에 보면 조금 가관이다 싶은 스님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꼴값 하는 스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조금 괘씸한 생각도 들고 막 그런데 그것이 다 내 분별심으로 그런 거지 그분의 품성 자체의 불성은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 뉘우치죠. 내가 아직도 소견머리가 이 모양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참 더 참아야 되겠다고 뉘우치는데 우리 불자님들은 더 그러실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더 미운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다 내 근본과 다르지 않고 부처님의 근본과 다르지 않다 생각해서 그분을 위해서 자꾸 더 축원해 주세요. 저도 그럽니다. 일부러. 그래서 저 스님이 아파서 그러니까 저 스님이 빨리 쾌차해서 바른 삶을 살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자꾸 축원을 해주면 내 마음이 먼저 편안해져요. 그리고 그분과 나의 악연이 있더라도 그것이 이제 빨리 이제 소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꾸 이렇게 자기 마음을 관찰해서 노력을 해 나가야 됩니다. 바른 진리의 길로. 아셨죠? 예,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